27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전 115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게 이르기를 내 길을 여호와께 숨겼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겠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쉼을 나타내는 한자, 그 한자에 보면 사람인 자에다 나무 목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무 위에 기대어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힘들다 그 말입니다. 힘들어 죽겠어, 이런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돈 벌기 위하여 힘들고, 직장 다니라 힘들고, 공부하기 힘들고, 이것저것 다 참아가면서 돈 버는데, 성공하는데, 출세를 위하여 삶에 여유가 없습니다. 쉴 수가 없어. 바쁘게 살아갑니다. 출애굽기 1장에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 약 350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막 번창을 합니다. 인구가 막 늘어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낀 거야.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억류를 위한 그런 정책을 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삼고 고역과 노동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잠시라도 쉴 수가 없어. 출애굽기 1장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쉴 수가 없이 노동과 고역에 시달리니까,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서 기도합니다. 피곤하니까, 육신이 힘드니까, 지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 받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닥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가운데 빠져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를 합니다. 이사야 40장부터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치유의 말씀입니다. 의료의 말씀입니다. 회개치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받습니다. 성전은 불타버리고 나라는 망했어요. 마지막 왕이었던 히드기야 왕은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두 눈이 뽑혀 일부 백성들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 자식들 보는 앞에서 눈이 뽑힌 채로 백성들과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그 시대상 그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의 상황도 역시 처참합니다. 자신을 보호해 줄 나라가 없어. 안식처가 없어. 나라 잃은 슬픔은 처참합니다. 비참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백성이나 끌려가지 아니한 백성이나 똑같이 힘들고 지치고 삶이 피곤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길을,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그 방법이 오늘 말씀입니다. 해결 방법이 칼을 준비하고 창을 준비하고 더 성을 높게 쌓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해결의 방법이 이사야서 40장 31절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앙망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빽과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세상적인 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이야.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안 된다 그 말이야.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유능해도 사람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날고 긴다고 해도 사람은 못할 일이 있다 그 말이야. 왜 사람이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야.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은 어리석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무리 하나님이 약하더라도 사람보다 강하다는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약할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9장 13절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이죠.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온 아비한테 그 아비를 꾸짖으면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문둥병을 고치시고 못 걷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 28절에 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그 말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창조시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다 그 말이야. 그 너는 듣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바벨론을 멸망할 수도 있고 느부갓네살 왕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40장 29절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 가장 먼저 피곤치 않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곤이란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해가지고 육신이 지치고 각종 스트레스와 정신적으로 다운되고 지쳐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상태, 기력이 착 빠져있는 상태, 낭망한 상태, 그런 상태를 피곤한 상태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 독수리가 차고 올라가듯이 뛰어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말이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힘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먼저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는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능, 없을 물자에다 능할 능자를 사용합니다. 즉 무슨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없는 어떤 실력과 능력이 없는 사람을 무능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없는 사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잡혀가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희망이 없고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없고 그런 상태에서 아무런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지혜와 힘은 한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앙망한 자에게 주시겠다 그 말이야.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겠다 그 말이죠. 열왕기상 19절에 엘리야가 나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힘들고 지쳐 피곤하니까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합니다. 엘리야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하니까 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 합니다. 그만큼 피곤이 무서운 거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내 길을 여호와께 숨겼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네 사적을 숨겼느냐? 왜 말하지 아니하느냐? 즉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를 않는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면서 27절에 보니까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 벗어났다 하느냐? 네 송사는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즉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은 할 수 없어, 못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의 힘들고 피곤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고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수고를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힘든 문제를 가져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선물을 가져오는 것을 좋아하지 힘든 문제를 가져와서 자신한테 하소연할 때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가지고 오면 평안함을, 안식을, 휴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문제로 피곤해하며 어떤 문제로 근심하며 염려합니까? 엘리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도망다니다 피하다 지치고 힘드니까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내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긴다는 그 자체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맡길 수가 없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어.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 그 문제를 맡기며 힘을 얻고 독수리가 하늘을 박차고 올라가듯이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삶 가운데 참 안식이 없습니다. 세상적인